할렐루야.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 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갔다는 아들이 입이 대빨로 나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유, 옆집 아저씨가 신경도 안 쓰면서 나도 없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에게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절당한 거죠. 근데 며칠 뒤에 그 옆집에서 다시 이제 거절한 그 집에서 그 집에 찾아와서 좀 호미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너 가서 호미 좀 갖다 주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 며칠 전에 그 집 가서 거절당하고 나도 없다고 소리를 듣고 왔는데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갖다 주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거절당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하자.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저 집이 낫을 안 빌려줬다고 우리가 호미를 안 빌려준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거란다. 얘야. 또 저 집이 낫을 안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미를 빌려준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준다면 그것은 증오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집이 빌려줬던 안 빌려줬던 다 잊어버리고 저 집이 필요한 것이 호미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정이요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거란다라는 그런 얘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용서라는 그런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증오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정도로 어떤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하면 증오의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어떤 용서에 대한 관념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참 용서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라기보다 용서가 없는 시대. 그래서 남에게 꼭 뭐 받았으면 꼭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뭐 좋은 걸 받았어도 그렇고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나쁜 것을 받았어도 그대로 견디지 못하고 바로 보내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용서를 모르는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이 시대만의 독특한 용어가 이제 보복범죄라는 말들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아프게 했고 나의 도움을 거절을 했던, 그래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손해를 입힌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날을 이렇게 쭉 돌아오면 가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누가 조그마한 그런 그 당시 도움을 줬으면 좀 낫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대해서 좀 어떤 그런 보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 또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무시를 받거나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그러나 이런 분노의 마음은요, 상대방도 물론 안 좋지만 가장 피해자는 당사자일 수 있어요. 당사자. 악영향이 나타나요. 또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끊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묵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분노를 묵상케 하는, 또 사건을 묵상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 있던 이 종이 도망갔어요. 그것도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종은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우리야 뭐 종이 도망간 게 별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 종이 주인이 물건 훔쳐 도망간 건요 거의 잡히면 죽음입니다. 죽음. 아주 중범죄에 해당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본장인 이 빌레몬서에서 오늘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는 바울의 이 편지, 바울 사도의 편지가 빌레몬서의 전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 인물은 바울, 또 하나 주인 빌레몬, 또 종 오네시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장을 기록할 당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옥주에 있었어요. 옥주에. 옥에서 지금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나게 되고요. 도망 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을 열심히 옥바라지를 했어요. 오네시모가요. 지금처럼 옥에 감옥에 갇히면 다 차단된 것이 그 당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정 기간 사람들하고 왕래도 할 수 있었고, 뭐 좀 높은 사람은 종이나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당시의 이 감옥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나서 열심히 바울의 옥바라지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새 사람으로 그가 변하게 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오네시모의 자초지종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오네시모가 나를 잘 보필한다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간 종은 법에 의해서 죽여도 무방했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돌아갈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미뤄볼 때 정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와 함께 그의 동료 두기고를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서신서를 써요. 그것이 오늘 이제 빌레몬서인데요. 그 편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십시오. 그에게 입힌 손해는 나 바울이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이하십시오라고 오늘 부탁하는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고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당시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요즘 뭐라 하면 목사는 아닌 것 같고요. 장로 정도의 직위를 가진, 아마 본교회 골레서 교회에서 이제 파송된 그래서 가정교회, 지교회 조그맣게 이제 식구들과 몇몇 사람들과 또 노예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어떤 부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그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에 의해서 그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 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에게 지금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주인은, 오늘 빌레몬은 그 종을 맞이하여야 한다라는 것.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서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도망간 노예, 그것도 주인의 물건 훔쳐서 도망간 노예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참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어진 이 빌레몬과의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정말 법대로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고 또는 뭐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게 맞을까요? 또 하나의 길은 있죠. 그건 바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그를 분노케 하고 곤란하게 만든 노예였지만 주 안에서 용서하는 것. 물론 거기에는 도망간 종에 대한 당시 사회적 법, 관습이라든지 또 남은 다른 종에 대한 그런 시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빌레몬은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만 했던 겁니다. 용서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나의 오네시모는 과연 누굴까 하는 거야. 나의 오네시모.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저 인간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어. 우리를 그렇게 손해를 입혔어. 근데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그런 사람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2024년 마지막 달 첫 주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네시모를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오네시모.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용서가 상실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 우리가 본서는 굉장히 짧고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바울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이 오네시모의 용서에 대한 당위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는지 어땠는지 자세히 그 이후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빌레몬서를 읽은 바울 입장에서는요, 아주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설득력 있게 기록한 이 빌레몬서를 보면요, 용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용서에 대한 당위성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그 상황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섭리예요. 섭리.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형형색색의 그 약들을 먹으면 내 몸이 이롭게 되고 치료받는 것에 된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요, 지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5절에 보면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요.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늘 빌레몬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그가 너 빌레몬을 잠시 오네시모가 떠나게 된 것은, 그가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돈을 훔쳤어요.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돈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에 대한 표현을 도망쳤다. 그 오네시모가 그가 너에게 돈 훔쳐 도망간 것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해안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떠났다라는 아주 고상한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떠나게 된 것은 오늘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 도망치게 된 것은 오네시모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그 빌레몬의 가정에서 많은 말썽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 나에게 와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 바울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미워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말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너와 함께 영원히 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 한 교회 성도가 이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말썽쟁이 오네시모일 수 있었어요. 뺀질뺀질 말 안 듣는 오네시모.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푹 빠져 들어가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제 빌레몬과 그는요, 그냥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교회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사이가 됐던 겁니다.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이웃도 이런 이웃이 없을 겁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발을 잘라내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놀라서 발견했어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대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요? 보면 모르시오, 나는 지금 나의 발을 잘라내고 있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요? 나의 왼발이 자꾸 오른발을 밟지 않겠어? 그래서 오늘도 또 밟았어요. 결국 내 오른쪽 발이 화가 나서 내게 이 못된 왼발을 좀 잘라주십시오라고 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른발과 사실 친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오른쪽 발을 부탁대로 이 버장머리 없는 왼발을 잘라내고 있어.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때따라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혀를 씹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혀를 씹는 이빨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저주하거나 버장머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혀가 아픈 것은 참아냅니다. 견뎌내요. 그 아픔은 이빨뿐만 아니라 온몸이 함께 견뎌냅니다. 이제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과의 관계는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에 그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기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빌레몬아. 그러니까 빌레몬이 이런 것은요,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요, 사랑하는
영원한 형제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득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든든한 성도 하나가 생기게 되고 또 이런 재산도 바울이 다 보상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6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와는 상관된 내게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16절 말씀, 오늘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이 이제부터 오네시모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 바울이 그러하였기에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 더욱더 충성하는 그런 성도, 그런 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전하위복의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역사하셨으니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서도 예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하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하위복의 하나님. 특히 우리 모든 일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의 타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과 징후로 우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서 일어날 일, 그 관계 속에서 또 넓은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때 요셉의 인생은 그때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감당할 수 없는 종살이, 감옥살이. 요셉에게 형이라는 존재는요, 원수예요, 원수. 나라를 이렇게 종살에게 만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까지 집어넣은 원수.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그 이후로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언제 내가 저 형 만나면, 형들 만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형들도 구덩이에 다 집어넣어 버릴 거야. 감옥 가게 할 거야. 하는 그런 복수심으로 그의 세월을 보냈다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매 순간 전하위복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이어진 그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에게는 섭리적인 신앙, 그 섭리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의 모든 잘못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형들을 향한 마지막의 고백이 창세기 5장 20절.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네시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맙시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하위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얼마든지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 나에게 좀 손해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네시모의 용서에 대한 당위성, 오늘 바울 사도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건은 힘들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빌레몬 너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사랑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동역자. 이 글을 읽는 빌레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바울하고 빌레몬하고는요 같은 급이 아니에요.
하도 차이가 나는 급시죠. 사실 빌레몬은요, 바울에게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빌레몬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은혜 수혜자가 빌레몬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 동역자라는 표현은요, 빌레몬에게 바울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했던 바울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편으로 빌레몬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가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그로 인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빌레몬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존재라는 것은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갚을 길이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임금이 10,000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몇 조라고 그래, 몇 조.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달러 빚진 자의 간절한 탕감의 요청을 임금이 받아들여서 그를 다 탕감해줘요. 근데 그가 이제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조금 약간 넘는 돈입니다. 그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빚진 자를 친구를 만나게 되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내 돈 내놔라고. 너 안 갚으면 내가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그를 막 윽박지르며 그 목을 붙잡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임금이 전해 들었죠. 그 자가 어르신 임금님 방금 나갔던 그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 받지 못한 용서 이웃을 만났는데 그를 붙잡아서 지금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임금은 그를 붙잡아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요, 우리는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뭐 10,000달란트?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값은 한마디로 환산불가입니다. 환산불가. 갚을 수 없어요. 그 빛을 위해서 누군가는 큰 대가를 지불했어야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원어로 얘기하면요, 빚 다 갚았다라는 거야. 빚 다 갚았다. 우리가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 당하시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다 갚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한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갚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100만 분의 1 갚을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길,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은 7749, 490번만 용서하라. 그리고 491번 전에 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만약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범할 때 수첩에 기록하면서 카운트하기 시작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490번까지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491번째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참을 수 없어. 용서가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요. 그는 처음부터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속에는요. 이미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용서는요. 기억 속에서 영원히 깨끗이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는 우리 2025년 한 해는 우리 하나님과 확실히 동행하는 삶을 살 터인데 153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153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텐데 그 동행을 막는 것이 혹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떤 용서되지 않은 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시다. 비록 오네시모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자인가, 큰 죄 용서받은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맺힌 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 다 풀어버립시다. 오늘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네시모가 혹시 존재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떠오르는 그로 인하여 내 삶이 마비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네시모가 혹시 존재합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용서함 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2024년을 보내면서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 그래서 2025년은 153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153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인청이 오늘 2024년 1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되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깊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길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또 이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해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